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구원의 확신, 성경적 가치관,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해운대에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고 성경적 가치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반드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 안에서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인지를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확신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받은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에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은 죄와 죄의 비참과 죽음과 정죄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소극적인 측면도 적극적인 측면도 다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내가 받은 구원의 적극적인 면이 우리 삶의 모습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의인으로 인정받고 거기에 걸맞은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지난주하고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에는 영적 풍성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풍성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영적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아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기막힌 시험으로 인해서 큰 근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사람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 자녀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끌고 있는 세론들,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들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상을 보게 되면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떠벌리고 자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것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심과 기쁨, 가난과 부요함, 무소유와 소유 둘을 함께 가진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그런데 상반된 두 가지가 한 사람 속에 함께 존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는 어울리지 않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심과 기쁨,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근심과 기쁨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함께 있는 삶인데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근심을 이겨내는 역설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역설의 삶을 사는 자들이요, 역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적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대답 가운데 한 가지는 역설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설을 보여주는 삶이 있을 때에 그때 그것이 영적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적 풍성한 삶을 살아간 성도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영웅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와 관련된 두 측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믿음으로 강하게 되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박당하여 옥에 갇혔습니다. 믿음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편이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능력에는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능력이지만 믿음으로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 것도 능력이지만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태적이 거꾸로 지는 것도 능력이지만 믿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부유함을 얻는 것도 능력이지만 믿음 때문에 찾아온 가난과 환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얻는 능력만 집착하지 말고 빼앗기는 능력도 행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이미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함께 가지고 함께 누리는 삶이 될 때에 그게 영적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얻는 것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승리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측면, 믿음으로 잃어버리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러한 삶, 영적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영적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후서 8장에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지방 교회 성도들,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업상의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슨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진 것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내게 남은 것, 그 작은 것을 나누어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풍성함이거든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이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풍성한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는 것, 잃어버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는요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도 그것을 빼앗갈 수 없는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살펴보게 되면 두 측면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두 측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한 측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갔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측면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리는 무슨 말씀인가요? 없는 사람들이 없는 자를 도와주었어요. 초대교회 문헌에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때에는 2, 3일간 금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있는 이 믿음, 이 영적인 풍성함, 이거는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없는 자들이 애를 써서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인식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자들을 돕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원리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를 도와주고 없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또 도와주고,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만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게 영적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문제다. 우리는 자꾸 상황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 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질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을 증거하는 중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잃어버림을 당했음에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믿음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가난 중에서도 구제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렇게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이고,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 세상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러한 삶을 영적 풍성한 삶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설의 삶, 빼앗기는 기쁨, 잃어버리는 승리, 불편을 감수하는 삶, 세상은 이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을 실패고 그리고 불행한 삶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은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역설의 삶, 그거는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빼앗기는 기쁨,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나. 잃어버리는 승리, 패배와 다를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쟁취하라.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가짜 유소라든지 온갖 것을 동원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죠. 이 쟁취라는 말이 지금 세상에서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 내 느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세상은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타락한 본성인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소리들이 들려올 때에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와중에 사탄은 충동질합니다. 너 그렇게 해야 돼. 세상에 말하는 그거 듣지 않으면 내 인생은 뒤처질 거야. 내 친구를 좀 봐. 너와 함께 하던 그 사람은 잘 나가고 있잖아. 근데 너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정말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거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따라가 봐. 여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육체의 소욕, 사탄, 이 세 가지는 영적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벗한 삶을 삽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육체의 소욕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적 풍성한 삶을 이겨내려고 하면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이게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 삼위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때 영적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20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땅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한 사람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믿어질 수가 있겠나요? 우리의 상식을 아무리 동원해도 우리 이성으로 연구를 해도 이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막힌 것은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놀랍게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범사에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치 여러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청군과 백군을 나눠서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영적인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는 육체의 소욕이 끌어당기기도 하고 성령께서 끌어당기시죠. 이 줄다리기에서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도덕적인 해이와 부패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기면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께서 나의 삶을 끌고 가시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기록된 9가지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수양하고 힘쓴다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누가 건드려 보세요. 한순간 막 폭발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혀지는 9가지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 닮게 되고 영적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풍성한 삶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성품의 문제예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우리의 영적 풍성함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중에 그분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 영적 풍성한 삶은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 힘으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영적 풍성한 삶을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다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삶의 비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9가지 열매를 맺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며 그 가운데서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영적 풍성한 삶에 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참된 승리를 이루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